안녕하세요. 오늘 창세기 46장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더불어 또한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46장은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45장에서 형제들이 이제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아버지가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도 살아 있다니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요셉이 보내준 그 마차에 이제 그 온 70명의 식솔들이 이제 내려가는 장면인데, 그래서 이제 마침내 요셉을 이제 만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요 46장을 이제 가만히 보면서 일단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게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의 그 여정이 길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별의별 일들이 또 여정 중에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고 잠깐 성지순례를 가더라도 뭐 일주일 안에 또 2주일 안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이제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람들이 더군다나 많을수록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야곱의 그 이제 요셉은 이미 내려가 있고 여전히 열한 아들들과 더불어 내려가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 더군다나 야곱이 사실은 이놈의 아들들이 자기를 이제까지 속인 거 아니야. 이제 요셉이 죽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도 살아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 물론 요셉이 살아 있다는 것에 대한 이제 어떤 그런 경악할 만한 그런 오히려 이제 기쁨 그런 좋은 소식이었으나 충격적인 또 그런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는 좀 이제 내려가는 길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는 이제 발견적 질문해서 이제 좀 더 그 말씀에 좀 깊이에 들어가고자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들을 이제 걸리는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던진 질문은 이제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응답이 될 수 있는 게 이미 45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5장 24절에 보면은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미 아예 이제 요셉을 만나고 다시 아버지의 야곱에게 이제 요셉의 살아있는 소식을 알리러 가는 이제 형들끼리 또 다투지 않을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야, 네가 팔으라 그랬잖아. 네가 죽이려고 그랬잖아. 그 결국은 요셉이 살았어. 지금 우리 무슨 꼴이냐?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오고 갔을 텐데,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에게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형들을 이미 45장에서 안심을 시켰잖아요. 어떻게?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뭔가 그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들을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새롭게 들은 그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도 오히려 요셉이 이야기해 준 걸 기억했을 것이고 아버지에게도 충실하게 요셉이 이야기한 대로 말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다시 그 아들들과 더불어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는 길에서도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답변들을 이제 얻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이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은 뭐냐면 그가 지금 나이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나이에 새로운 낯선 환경으로 이동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최남단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46장 3절에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것은 그 반대 이면에는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었다. 물론 그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을 만나러 가는 그 기쁨으로 달려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인간인지라 그리고 새로운 그 이방 땅에 간다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거리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러니까는 이 장면에서 구약 성경에서 애굽은 오히려 이방 땅이고 아브라함 시절부터 사실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닐 텐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의 머리에 있는데 지금 이 야곱 이 시절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 70명의 식솔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함께 내려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 말씀이 오히려 그 여정 중에 있을 만한 식구들 간의 언쟁과 어떤 인간적인 어떤 다툼들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왜? 이 가부장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미 그 광야 시대 때 성막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임재,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잖아요. 그때 훨씬 이전에 이들의 그 광야 여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적인 소리가 잠잠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어떻게 보면 그 가나안 그 지역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지역에 이제 그 7년 기근, 지금 이제 2년이 지난 상황, 아직도 5년이 남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내려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 요거를 이제 먼저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그 가족들의 어떤 다른 언쟁들은 다 잠잠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그 46장 28절에 보니까 그 야곱이 얼마나 그 아들 요셉이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로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고센으로 가죠. 고센으로 가고 오히려 야곱이 유다, 그 이제 루벤은 이제 장자 자격을 잃었고 이제 장자격을 이제 감당하는 유다를 요셉에게 보게 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고센으로 오게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왜 한시라도 더 빨리 그 요셉을 보고 싶었을 텐데 왜 고센 땅으로 갔나? 이것도 45장에서 해결되죠. 왜? 45장에서 이미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알려줘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하면은 지금 이 형들은 이제 요셉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실제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너무나 잘못한 상황에 대해서 요셉은 용서하고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셉은 형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일러준 말씀 그대로 여정 중에 싸우지 마소서, 또 아버지와 돌아올 때는 고센 땅으로 가소서, 그 말을 그대로 충실하게 지키는 거고, 야곱도 그 아들들, 그 요셉이 일러준 말을 듣고 고센 땅에 가서 요셉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모든 여정이 요셉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모든 게 조화 가운데,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재회도 그렇게 아름답고 더 복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장면을 오늘 우리가 46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요셉의 말대로 행동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그 고센 땅으로 나아가서 재회가 이루어지고 요셉이 이야기한 나와 가깝게 지내게 하소서, 이런 말들이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내려가시고, 그리고 요셉의 말대로 행동을 하고, 그리고 고센 땅에서, 왜 이집트 뭔가 그
어떻게 보면 이방 문화의 중심지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센 땅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무슨 땅, 어떤 땅이냐 하면 오히려 이집트의 중심지가 아니라 변경지, 그 변방지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당시에 이 고대 이스라엘, 이 고대 시대의 족장 시대라고 하면 벌써 기원전 2000년, 2500년쯤 그런 시절일 텐데 그럴 때에 늘 가나안 지역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 이집트 땅으로 그 대부분의 유목민들이 그 목초지를 향해서 가거든요. 그렇게 내려갔을 때 실제로 이제 시나이 반도의 이제 해안가 이제 그런 내를 거쳐서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 지대에 비교적 가깝게 들어가는 초입이 고센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는 요셉이 이제 가깝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고센 땅 주변에 이제 왕궁이 있었을 것 같은 예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집트 제국의 중심지가 아니라 변방지대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일반적인 의미로는 원래 이제 이 가나안 지역의 그 베두인들이 그 유목민들이 가뭄이 있을 때 그나마 이집트 초입에 가서 이제 풀을 먹이는데 고센 땅이 이제 그러한 지역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요셉과 가까이 살 수 있었던 곳이다. 왜냐하면 고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아무래도 김멜 쉰 눈인데 여기서 나가시라는 단어 그러니까 눈 김멜 쉰 나가시가 가깝게 나아가다라는 소리인데 원래 45장 10절에서 요셉이 형들이 고센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깝게 사소서 할 때 그 이제 언어 유희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센이라고 하는 게 가까이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 가뭄의 시절에 야곱의 그 70명의 식솔들이 이제 생명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나타났을 때는 이제 벌써 큰 민족이 돼 있었죠. 그것의 중심지가 고센에서 이루어진다. 그 고센은 요셉과 가까이 하는 곳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애굽으로 내려가시는 하나님. 그 고센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셉이 함께 가깝게 하겠다. 요셉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의 상징인데 요셉이 가까이 한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가까이 하시. 그래서 고센 땅을 통해서 나가시. 함께 한다. 가깝게 간다. 그 다음에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신 하나님 그 야곱의 식솔들 그 별볼일 없는 그 가나안 지역의 한 유목민의 그 시족 집단의 가부장 다 늙어 빠진 야곱과 가까이 계셔서 그와 함께 내려가시는 하나님. 오늘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삼은 것은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가까이 하신다. 그 하나님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이 복잡하고 힘든 이 여정 속에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그 하나님 붙들고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그 조상들이 허락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그 이제 궁극적으로는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언약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